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에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우리 일반적인 자녀들에게 성탄절에 뭘 기다려 하면 나오는 대답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았습니까? 참 생뚱맞은 질문이죠.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성탄절에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기독교가 세워지게 된 거고, 그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지구상의 지구촌 속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적 종교로 쓰임받게 된 것은 성탄절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하나 분명한 하나님의 사실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뭔가?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이 사실 앞에, 그 약속 앞에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2000년 전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다, 과거적인 역사를 확인하고 그 역사의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특별히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절기적인 의미의 중요한 이유는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정치인의 약속이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삽니다. 한 개인의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하신 그 약속을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가?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는 그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특별히 역사적으로 암울하고 역사적으로 힘들고 역사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왜요? 주님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이 땅의 불공정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이 땅의 불의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 이 대림절을 지키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대림절 첫째 주 소망의 촛불의 불을 밝혔습니다. 둘째 주 우리는 회개의 촛불의 불을 밝혔고, 셋째 주 우리는 사랑의 촛불의 불을 밝혔고, 오늘은 넷째 주 기쁨의 촛불을 밝히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쁨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기쁨이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우리들에게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대림절 주일에 우리는 네 번째 촛불의 불을 밝히면서 우리는 기쁨의 촛불의 불을 밝힙니다. 오늘 그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었어요.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한국 땅에 최초로 세워진 개신교회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몇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1883년 5월 16일 날 세워졌습니다. 아직은 이제 감이 잘 안 오겠죠.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 소래 마을에 세워졌습니다. 무슨 교회일까요? 소래교회입니다. 이 소래교회는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주축이 돼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원래 이 형제는요, 인삼 무역업을 하던 형제였습니다. 만주에 가서 무역업을 하시다가 거기서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사람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멘토를 하나님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복음을 알게 됐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 좋은 복음, 나 혼자 간직하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서울의 마을에 가서 최초로 한국 땅에 계신 교회가 세웠는데, 그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이게 한 달 만에 17명의 결신자를 얻어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언제 들어왔는가? 1885년입니다. 2년 뒤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복음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미 한국 사람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이 거룩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실 줄로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오른손 들고 오른손 들고 아멘 한번 하십시다. 시작.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유럽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 오늘 성경에 힌트가 나와져 있습니다. 빌자로 시작을 해요. 무슨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사도행전 16장이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성의 첫 번째 성입니다. 그곳에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바울을 보냅니다. 원래 바울이 그쪽으로 가고 싶은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향의 선교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막으신 겁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막으십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니,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일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일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들어와라고 하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유럽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도착한 그 장소가 네아폴리. 여러분, 지금도 가서 보시면은요, 그리스 지역에 이 바울이 처음 도착한 그 항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도착한 그곳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방의 첫 번째 성 빌립보예요. 거기 가서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 안식일에 돼서 이 바울은 기도처가 있을까 싶어서 강가로 가죠. 그 강가에서 한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자로 시작합니다.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대성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전하되는 그 순간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사,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사,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사, 이 시간 설교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어사 사도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게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자리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집으로 가서 온 가족들이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의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에 참 중요한 멤버가 그쪽에 한 사람이 합류가 됩니다. 누구냐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여자 종입니다. 여자 노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노예가 점치는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노예였습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점은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영입니까? 분명합니까? 그럼 점집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점집에 가는 사람이 많아. 갈 데가 없어서 점집을 갑니까?
이게 지금 한국 땅에 이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영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요. 이 정상적인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치는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여종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그 속에 악한 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을 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뒤에서 그 여종을 해서 돈벌이를 하던 이 주인이, 귀신이 떠났으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잖아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간수가 예수를 믿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 교회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은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그들에게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신약 성경에는 감옥에서 쓴 편지의 성경이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시작. 언제 시작할지 모르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돼요. 그 속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이 빌립보서 두 번째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에요.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그 환경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2000년 전 감옥,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절망의 상황이잖아요. 삶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분위기와 그 주변의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데 이 빌립보서라는 이 성경 전체가 기쁨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 나와요. 기뻐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기쁨에 관계된 단어가 25번 나와요. 전체적으로 4장밖에 되지 않아요. 절수로 말하면 104절입니다. 그 짧은 이 성경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25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빌립보서라는 이 성경 자체가 기쁨으로 확 차 있는 거예요. 환경은 기뻐할 수 없는데, 안에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그는 기쁨을 말할 수 있을까?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기쁨 그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가 기쁨이 꽉 충만하게 차서 본인 스스로가 기뻐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와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기쁘다. 그러니 너희도 기쁘게 살 수 있겠니?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니? 그렇게 우리가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의 근거가 뭔가? 오늘 성경의 3가지의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어떻게 딱 소개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면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는 그 교인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빌립보서 전체 속에 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20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단어의 반복되는 횟수를 자꾸 이야기하는 걸 아마 눈치를 채셨을까요? 왜 이렇게 반복된 언어를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이 성경 속에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반복했어요? 20번입니다. 잘 모르면 앞에를 꼭 보시면 앞에 답이 있으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은 그는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현실과 상황은 열악했으나 그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명함을 딱 내밀어요. 명함을 내미는데 그 명함 속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가? 나는 예수의 종이다. 이게 바울의 명함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예수의 종이다. 사람이 서로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서로를 소개하기 위해서 명함을 주잖아요. 이름이 이런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이제 나는 이런 경력과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명함을 이렇게 주잖아요. 어떤 분들은 친절하게 학력을 쭉 이렇게 써서요. 초등학교 때부터 빽빽하게 뭐 자기를 소개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면은 경력을 써요. 쭉 경력을 쓰는데 아파트 동장한 것까지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초등학교 동창회 반장한 것까지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부녀회 회장한 것까지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요. 뭐 자기를 알리는 거니까. 그럼 이제 뒷면에다가 영어로 씁니다. 행여라도 외국인이 만났을 때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요. 오늘 장로님이 저에게 명함을 딱 하나 주셨는데 내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명함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40일 금식기도 3번. 이야, 세상에. 와. 나름대로 이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명함을 딱 내밀잖아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명함을 딱 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의 종이라는 이야기는 내 주인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에게 소속한 사람이다. 나 예수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감옥 안에 갇혔으나 바울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가? 3절로 6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너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너희가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이에요.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여기 3절부터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쭉 나오는데 몇 번 나오느냐면 4번 나옵니다. 자, 3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감사와 기쁨.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쁘고, 제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성광교회 장로님 같은 분 있으면 일어나 나와보라고 그래봐. 참 우리 장로님들 헌신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영성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무조건 새벽 기도가 중심이요. 가끔 빠지기도 하지만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 장로님들의 영성은 새벽의 영성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헌신도 감사하고, 가브리엘, 구로리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샤샤하고 따냐가 지금 안 보이죠? 원광대 병원에서 뇌에 종양이 있는데 그 종양 수술 잘 마쳤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종양 싹 제거를 하고 지금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회복돼서 이 자리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따냐 샤샤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가브리에서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뭘 하려고 우리 그랬더니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자고. 그 말 들으면서 내가 마음속에 내복그 현장에 성도들이 이 정도 수준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과 생각 속에 누가 꽉 차 있는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2025년 9월 1일 새벽 기도에서 만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으로,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변하지 않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는 복음의 파트너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거룩한 역사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동참해 주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으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성광 무슨 꽃을 피워요? 살림의 꽃을 피우자. 그 목회를 가지고 함께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나도 좋아하고, 그 일에 헌신해주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는 기쁠까요? 슬플까요? 부러워나 말하죠. 교인들의 믿음이 싹 자라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지금 예쁜지. 이 예배 시간에 저 혼자만 말하잖아요. 참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 해주시고, 이런 교회도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막 성장해 가는 거야. 믿음이 막 성숙해 가는 거야. 마치 자녀들이 자라나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자녀들이 참 철든 말 한마디 딱 했을 때 부모로서 최고로 행복한 것처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신앙으로 영적으로 막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극동방통에 가서 찬양을 하면서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여러분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카메라 앞에서 안 떨어.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성광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행시를 지었는데, 그 사행시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내 이 맛으로 목회하지 그랬어요. 바울은 성도들 때문에 기뻐했어요. 세 번째로 바울은 무엇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은 기도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기도 때문에 기뻤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다 해야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만 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문제는 작아지고요, 하나님은 커져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얼마든지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기도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생각으로 막 생각을 하면 그 문제가, 작은 문제도 점점 더 커지고 더 속상하고 더 슬프고 더 고독하고. 근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죄만 해도 돼요. 아니면 아버지, 그냥 아버지. 그리고 울으면 돼야, 울면 끝나. 울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여러분, 이 세상에 울어서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울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앞에서 울면 아버지가 역사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이 기도의 역사를 하실 것이고,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는 한 이 나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 나라의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래서 더 위대하고 더 좋은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세계 역사 속에, 야, 대한민국 보통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뭘 하더라도 다 빨리빨리 해버리잖아요. 계엄을 선포해도 빨리빨리 해버리고, 계엄 해제도 빨리빨리 해버리고, 탄핵도 빨리빨리 해버리고, 뭘 하더라도 우리는 빨리빨리 다 해버려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블룸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문에서 쓴 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는 한 이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고백 한번 하십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조금 길게. 시작.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목사님, 내가 좀 슬픈데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래, 슬픔 속에서도 기뻐해라. 속상해 죽겠는데 기뻐해야 돼요? 그래, 속상한 그 속에서도 기뻐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모든 것이 깜깜한데 어떻게 그 속에서 기뻐해요? 그래도 기뻐해.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8장, 아니 로마서 8장 28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그때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아니 지금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아니 지금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기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다 모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선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시작. 내 기쁨이, 두 가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의 기쁨이 있고, 또 하나 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속에 채워질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삶을 살면서 내가 기쁘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 속에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쁨이 내 속에 채워져서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이 있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고, 오늘도 예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고,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게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하신 누구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은퇴한 후에 이분이 얼굴에 피부암이 생겼습니다. 15번에 걸친 수술을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징글징글한지. 15번의 수술을 마친 다음에 얼굴이 완전히 흉터 자국뿐입니다. 이분이 밖에 출입을 아예 단절합니다. 대인 기피증이 걸렸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평생을 목회자로 살았지만 이 목회자 스스로가 그 문제가 내 문제로 딱 걸어지고 나니까, 야, 인간이 이런 거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고독 속에 지내던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펼칩니다. 목사로서 평생 성경 가지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참고적으로 목사는 이것만 가지고 다니면 밥은 먹고 살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 성경만 있으면 목사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밥은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것 얼마나 평생을 목회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머리로 아는 것과 성경이 가슴을 부딪히는 것은 달라요.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이 이 속에서 튀어져 나와서 이것을 레마라고 그럽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문자화되고 활자화된 이 성경의 말씀이 이 속에서 살아서 내 속에 꿈틀거려서 내 속에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그 말씀 한 구절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11절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목사님은 이 말씀을 레마로 받고 나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기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내가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아멘하고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 우리 기쁨으로 채워져요. 대림절에 기쁨의 촛불에 불을 밝히며 이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